성경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기록도 등장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암흑의 시대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런 일들이 드러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난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100세와 90세가 되어 낳은 아들로 인하여 매일매일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감동의 시대를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주시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한 장의 기간 동안 모리아산을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간 것으로 봐선 15년이나 20년 가까운 시간의 암흑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2장 사이에는 한 장의 간격이 아니라 그런 긴 암흑 기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창세기 2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런 구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대화를 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고,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이 암흑을 깨시고 침묵을 깨시고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난 이삭에게는 암흑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암흑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자신이 100세에 태어났기에 당연히 자신도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삭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태어난 나이 70세였습니다. 이삭은 30년 동안 조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30년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암흑의 시간으로 흘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그러했듯이 그의 아들 야곱도 똑같은 암흑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바로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한 상태에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 암흑 기간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곱에 대해서도 암흑의 길고 긴 시간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에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암흑의 시간을 피해가지 못하고 더 심해져 그의 삶 자체가 험악한 세월 암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헛되게 보낸 시간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 동안 조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암흑의 시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버리고 요셉이 다스리고 있던 이집트로 갔을 때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 정착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암흑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43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총리가 있고 요셉을 알던 왕이 있고 요셉이 알던 백성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했고 산하 제한 정책을 당했고 자녀들은 살해당하기 시작했으며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암흑 시간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이 가나안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사 시대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간을 총 360년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360년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죄가 관영한 시대로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범죄하는 그 순환 구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왕을 주셔서는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점점 더 암흑의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시간은 무려 또 400년을 흘려보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BC 586년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AD 0년까지 무려 586년의 암흑기간을 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쳤던 출애굽기 430년이 가장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한 암흑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흑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오셨던 분이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모든 암흑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암흑의 시대를 이기신 방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암흑을 깨뜨렸던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면서 너무도 자주 행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의 영역인 기도로부터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그 말이었는데 그 수많은 암흑의 시간 동안을 지나 바로 이 예수님 시대의 기도로부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었던 것이고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왜 아브라함이 15년 넘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암흑의 시대를 보낸지 아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주고 나니까 그 아들 이삭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물로 준 아들 이삭같이 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즐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가 날 제일 사랑했는데 여전히 난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왜 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억지 부리듯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잖아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고 먼저 회복을 말하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히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행동하죠.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총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 3일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회개와 반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기도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을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화답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2절입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는 회복되고 암흑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아내 리브가와 함께 3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아 애달고 애달았던 그 애태운 시절이 무색하게, 너무 허무하게도 단 한 줄로 이 암흑의 시대를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여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후손이었던 이삭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겠지 하면서 방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얼마나 그냥 이삭이 기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는지 그 기도를 하자마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30년 동안 매일매일을 이삭 옆에 서셔서 나 언제 기도할래? 언제 나한테 구할래? 언제 나하고 관계를 이야기할래? 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응답하시겠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대표주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 야곱의 모든 인생 속에서 암흑의 시대를 끝냈던 사건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가 회복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암흑의 시대가 끝났고 드디어 그의 삶 가운데 빛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출애굽의 시작이 모세의 탄생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점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430년을 끝나게 했던 시작은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는 단 한 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430년을 끝낼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리고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작하셨던 거죠. 사사시대에도 명함은 확실했습니다. 기도했을 때는 빛이었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왕의 시대는 빛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왕의 시대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슬프다. 다음 주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고귀한 어머님들이 자녀를 삶아 먹었다. 왜 이런 암흑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세의 침공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끝끝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암흑과 기근과 영적 가뭄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줄 압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독감이 있고 우리 인생에 허기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왜 고독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는 왜 그렇게 공허함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어야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니 그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런 징계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이 방법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 찾아라의 시제가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현재 시행령. 언제라도 찾으시고 지금이 그 순간. 마치 구의 말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져 있어서 정말 역전 말로 홈런이 아니면 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경기에서 누군가가 역전 말로 홈런을 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왜 알면서도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그 축복은 이미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고도 알고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기도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기도가 아닌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라는 거룩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무색하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존재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오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구절입니까? 그런데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일을 이라는 이 단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을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모든 일의 첫 순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하루의 마무리도 가능하면 기도로 마무리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놓치게 되면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오늘 아침에 눈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길이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퀴에 스프레이를 뿌리던가 챙인을 차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동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눈길을 어떻게 달려가시고 싶으십니까? 기도 없이 미끄러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을 때 미끄러진다는 사실, 기도가 없을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도가 없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방으로 안부 인사를 하며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이거 할 거고요. 아빠, 저 오늘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시시콜콜해 보이지만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할 건데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흐뭇해지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한 가족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든 이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그렇게 상의해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일이거든요. 제가 가끔씩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점심때 뭐 먹을까요? 뭐라 괜찮아, 아무거나 먹으라. 그러면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순종해서.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좋아요. 그렇게 시시콜콜해 보이는 관계. 지금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평생을 소통하는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점점 나에게서 소통이 멀어질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지우가 엄마 품을 찾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현이가 옛날에 진짜 제품을 파고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근데 너무 그리워요. 이제는 안 안기거든요. 제가 가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오, 왜 이러세요?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위대한 방법이고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고 이 기도라는 걸 외면하는 큰 실수를 여러분 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그만 이 실수를 멈춰야 할 때, 2024년에는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의 인생에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했던 그 어둠의 시간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기도가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위대한 습관이 2024년 1월 7일부터 내가 시작되었노라 언젠가 고백하게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호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는 순간순간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ray or nothing. pray or nothing.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칭찬받을 행동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다 함께, 47절 다 함께 읽고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 시간 가운데 나아가겠네요. 우리 이 말씀 자신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믿고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를 한 번만 더 나의로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2024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통이 하나님의 평화로 축복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